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며칠 전 제 페이스북에 한 자매님이 친구 신청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09년 잠시 시애틀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형제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시애틀 형제교회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며 힘들 때 저희 부부에게 위로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님의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요.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기회가 되어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시애틀 형제교회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장소예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교회는 인생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세워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적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애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애틀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무엇이 생각나요?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죠. 형제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형제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형제교회 했더니 뭐 떡 먹는 생각이 난다, 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그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 형제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무척이나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에서 여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 참석을 했습니다. 14분의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사님들의 그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14분의 강사님 중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함은 타일러 페리예요. 타일러 페리.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는 1969년 뉴올리언스의 아주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술을 좋아했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 폭군으로 변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타일러 페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맞는 어머니를 그냥 보아야만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 어머니가 얻어맞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냥 보아야만 했어요. 그런 그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운데서 자란 이 타일러 페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고, 그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금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 타일러에게 사회자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의 그 환경에 대한, 그가 자라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당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요일 주일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자고 있는 자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만 되면 자고 있는 자기를 깨웠대요.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전날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얻어맞고 참 비참하게 얻어맞고 슬퍼했는데, 다음날 주일 교회에서는 어머니가 딴 사람이 되더래요. 너무나 기뻐하며 마치 춤을 추듯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어린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행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기쁘게 바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뒤바꾸는, 고통과 슬픔에서 이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고, 그래서 오늘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감격적이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에 대한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예배를 불같이 타오도록 붓는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시시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배의 감격은 더욱 넘칠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더욱 넘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 소망을 잃었던 분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지치고 병들고 삶의 실패와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시 살아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사명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막들의 번제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막들의 번제단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번제단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배운 대로 성막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죠? 지성소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말하죠. 그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성막들이라고 해요. 이 성막들은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인간이 그 성막들에 나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이 성막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성막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뜰은, 이 성막들은 예배의 현장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의지로,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들 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라. 아마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뭐라 그래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떡만 먹고 가지 말고, 그렇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성전뜰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막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막들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들은요, 구속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쭉 읽어가 보면 이 성막들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150피트 곱하기 75피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 1만 스퀘어핏이에요. 1만 스퀘어피트.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그 증거막은 약 700 스퀘어핏이에요. 그러니까 이 700 스퀘어핏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성막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약 700 스퀘어핏 되는 지성소가, 성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들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그 제단 위에는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쉼없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가로 세로 5규빗, 약 2.25m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약 1.35m예요. 그렇게 만들고 내 모퉁이에 뿔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뿔을 세웁니다. 자, 재료는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시띠나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아카시아 종류의 이 조각목으로 그 번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노수로 입히도록 했어요.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도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노신가? 성막에는 3가지 종류의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사용했어요.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 구원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놋은 불에 잘 견디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제 질문은 항상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간단하죠?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스하바라고 하는데 죽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태우니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떠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 경제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져오고, 보통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제물이 그 사람 경제 수준과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제물이 병들었는지 흠이 없는지 온전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합격 판정이 나면 그 짐승을 가져온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짐승의 눈을 바라보면서 안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나의 이러한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실상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이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면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그 내 모퉁이에 뿔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짐승의 피를 그 뿔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이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태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짐승을 태울 때 그 사람은 그 불에 타는 그 짐승을 숨을 죽이며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것에 대한 가책과 함께 두려움 속에 바라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대신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고 그리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바라봅니다. 다 타버린 다음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이 사죄의 선언을 듣고 그 사람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며 이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죠.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번제단의 희생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른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위치 교환을 말합니다. 죄 없는 짐승은 살아야 되는데 죽고, 죄 지은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번제단에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장소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살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이간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의 메시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생의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기퉁이에 뿔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뿔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나 실수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제단에 와서 뿔을 잡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뿔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 뿔을 잡으면,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은 은혜의 장소요, 죄 용서의 감격이 있는 장소요, 인생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죽으셔서 안 되는 분이에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그래서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연기가 올라갈 때 이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을 태우는데 그 태우는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고,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처럼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번제는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다시 살게 하신,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오직 하나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반응이에요. 유일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에 반응해서 나아갑니다. 그 삶은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삶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삶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삶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이 죄 용서함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몸은 살아있지만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죄 가운데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타적으로 삶을 사셨어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그 제물과 같이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막들의 번제단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예배의 현장이에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소예요. 번제단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성막의 뜰에 있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들을 사모했어요. 다시 살게 하는 이 성막들의 번제단, 그 예배의 현장을 사모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인간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다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죄 용서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 현장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들의 번제단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십시오. 지치고 상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힘과 용기와 새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오늘도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고 예배의 현장에 달려나오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이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로 그의 심령을 채우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며 계획하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배 현장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내 삶을 활활 태워 올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살려내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려고 했고 멈추려고 했던 발걸음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사명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